반갑습니다. 2019년 9월 2일 여러분과 같이 요한복음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성산으로 불러주신 것을 무한 고마움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고자 머리 숙인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각자의 태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침 저번 시간에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까지로 보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17절, 16절까지 보시고요. 17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는 건 4일이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무덤에로 들어간 지가 한 나흘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에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정리를 우선 해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다는 사실, 누구를? 오라비의 죽음에 관해서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왔다 이고, 두 번째 키는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는 쫓아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두 가지의 키를 잘 관찰해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왜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을 갔다, 그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지칭되어 있고 그것이 죽음이고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위문하려 또는 어떻게 하는가 보러 그렇게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었던지라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에 관해서 보러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가 이 어떤 시츄에이션적 플래닝, 그러니까 플래닝 되어 있는 시츄에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이벤트가 그냥 단순히 우연히 아니면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었던지라 세상 끝에 견주어서 이 모든 이벤트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늘의 성산에 와서만큼은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위로와 헌화하러 와 있다는 사실은 또한 이것은 기획되고 계획됐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 영광의 씨앗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이 사건의 현장 거기에 남아있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오리 약 4km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나가서 마중을 하러 갔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육체가 영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는 존재로 알고 있진 않습니다만 실제 삶에서는 육체가 보이는 것이 현상이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이 크냐 안 보이는 것이 크냐 여기서 본다 안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식견을 포함한 감각적 센싱을 얘기합니다만은 본다 안 본다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큰 게 아니고 눈으로 안 보이되 보는 것이 크다 이런 사건이죠. 그러면은 눈으로 안 보이는 것만 꼭 보는 거냐 눈으로 안 보이는 것만 보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육감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또는 해안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없죠. 다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본다는 것이 자기 꾀나 술수에 의해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이하의 존재의 모든 것을 빌어서 보는 해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가치를 보는 눈은 성령,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임하에서 도움을 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 보이는 것에 크지요. 보이는 것에 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현재를 얘기하는 자는 현재에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미래, 죽음이라는 가치를 놓고 얘기하는 거고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 현재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앞을 얘기하고 방법을 얘기하고 플래닝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분석하고 헤아리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 또는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상 당면한 문제, 즉 다시 말해서 급한 일, 당면한 문제는 어쩌면 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급한 일에 매이는 자, 급한 일을 설교하는 자, 급한 일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자는 미래에 있지 않는 자이고 결국은 생명에 있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이 불이 또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내일이 오지 않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도 미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는 우리가 삶의 무게중심 또는 인생의 가치중심을 어디에 둬야 된다는 것은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미래의 가치에다가 우리를 둬야 되는데 미래의 가치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서는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또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니까 쫓아나갔어요. 왜 쫓아나갔느냐? 이 사람은 현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에 매여 있으면은 전체적인 옳은 가치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바쁘죠. 접시 돌리기라고 해서 매일 이거 돌리다가 끝나면 이거 가고 넘어지는 현상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산다. 결국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그 길로 올인시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버지의 사역은 엄두도 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하는 멘트가 이 얘기였던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지도자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기름 부은 자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라고 칭호하고 고백을 했다라면 그를 믿어야 되겠죠. 그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내 마음 중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현상에 있지 않고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 그런데 당신이 여기 계시든 저기 계시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든 내 눈과 멀어져서 안 보이는 곳에 있든 간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질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그리하고 나하고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의 그새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현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늘상 그것이 관계가 되지요. 관계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는 어떤 존재로 계시냐면은 지금은 영적 존재로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형 이상학적 존재로 계신다 이런 얘기죠. 형 이상학적 존재로 계신다는 것은 형 이하학적 존재로 사는 그 중심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멋있는 메리트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보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대단히 놀라운 퍼펙트하다는 얘기죠. 조금 더 거짓이나 꾸밈이 그분에게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 거짓을 꾸민다면 그분은 그 순간 알아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현명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누차 고백했던 전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질에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4kg가 떨어졌던 400kg가 떨어져 있던 간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면은 거리 개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은 사라지는 겁니다. 공간이 사라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아버지를 내 안에 영접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근데 공간이 존재한다면은 시간이 존재한다면은 어떻게 형이학적 존재로 존치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백지를 주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려내겠는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어떤 형상으로 디테일로 자리해 있는 어떤 물건, 존재라야 믿음이 생기죠. 아무것도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유복자이시라면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떤 존재로 계실까? 이걸 늘 궁금해 하겠죠. 물론 외형은 사람을 닮았겠습니다만은 성격은 어떤 분일까? 이런 사건일 때 나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실까? 어떤 충고를 주실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부모님에 대해서 디테일을 가지고 있게 되죠. 디테일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라는 것까지의 발전을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가 돼야 동사로 존재해요. 명사가 안 되는데 동사를 수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계시냐는 것에 관해서 아주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바웃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어바웃이라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 같은 예를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내 호주머니에 내 돈이 있습니다. 10만 원이 있다고 쳐요.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갔으면 이 돈이 내 것이라면 온전히 내가 그것을 집행하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내적, 외적으로. 내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객관성을 가진 여러 사람에게 견주어서 없죠. 근데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보관하고 있다라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걸 지금 지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생각을 놓고 결정을 내리죠. 그것이 인성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존재해 계시다면은, 살아서 존재해 계시다면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존재해 계시다면은, 그것이 내 안에 내 것으로 존재하시다면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묘사를 할 수가 있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종결형 어미로, 완성 어미로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면은 아니 되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여러분은 적나라하게 보시는 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마르다는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라는 것을 사건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본질적으로 헤아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실. 의도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합니다. 현상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모든 사건들은 의도와 관계없이 이름 지어지고 불려진다는 사실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 세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사상루학적 삶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성장하고 생성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런 얘기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적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내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다면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서 존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미완적 믿음의 존재이죠. 다시 말해서 보이는 앞에서는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은 이 신이라는 존재, 형 이상학적 존재에서 가지는,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은 예, 아니요 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르다는 눈에 보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칭찬하고 찬양하면서, 안 보일 때는 얼마나 많은 궁시렁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봅니다. 이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볼 때는 있고 안 볼 때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이렇게. 행하는 자라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안다고 할 가능성이 이 세상적 가치로는 존재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살고 죽음의 고난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눈이 아시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리라 이렇게죠. 다시 살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위대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그걸 객관적으로 좀 통계를 내거나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까지 그런 역사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종교도 환생이라는 그 영혼이 다시 다른 사람에 입어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건은 믿음은 어떠한 종교에서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은 자를 멸하시는 자가 누구냐?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살리고 죽는 것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과 육체라고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능히 멸하시는 자,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라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감히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24절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마르다의 대답은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메시지에 관한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줄 있어요.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을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건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적입니다. 아니,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혁명적 사건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혁명적 사건이다. 왜? 인류의 역사 이후 죽었던 자가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인간의 역사 이후, 우주의 역사 이후죠.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생물학적 존재를 만드는 것은 없었으니까. 이 혁명입니다. 혁명. 마지막 날에 내가 살 줄은 아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얘기하는 대로 정말로 종교적 가치로는 믿고 있다, 이런 얘기죠. 종교적 가치로는 믿고 있다. 종교라고 하면 학문적 접근의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신앙이어야 되죠. 믿고 바라는 가치를 포괄해서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을 저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 학문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존재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죽었다 한다 하도 살아나겠고 이런 얘기죠. 죽었다 한다 하도 살아나. 이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랬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신앙을 확인하는 거죠. 누구의 신앙을? 마르다의 신앙을 그리스도께서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마르다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저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지금도 살아서 퀘션,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라면 역사를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건 학문이고요. 학문은 생명이 없습니다. 학문은 부활이 없습니다. 학문은 혁명이라는 것을 존재치 않게 하는 것이 학문입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참 이게 믿는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명사화해서 특수명사 또는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 명사화해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것을 동사를 붙여서 존재하는, 살아계시는 그런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동이가 갑순이하고 한때 가까이 지내다 갑순이가 죽었어요. 근데 홍길동이 친구가 홍길동이한테 묻습니다. 너 갑순이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묻진 않죠. 둘 다 같은 공간적 사건, 공간적 스페이스에 있을 때 묻습니다. 근데 갑순이는 죽었거든요. 그렇게 묻질 않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되어 있다. 공간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체로 존재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걸 뚜껑을 열어서 벗겨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누가 있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디테일로 내게 존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서 나와 같은 인격체 이상으로 존재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 중에 한 가지 갈래를 뽑아내서 아주 기둥적, 대들보적 가치를 끄집어내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전제를 이렇게 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고 죽었다 한들 믿는 자에는 내가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너희가 믿느냐? 이 얘기죠. 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런 존재로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런 존재로 계시는 분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와 노크를 해서 물어보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대답합니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학문적 믿음이에요. 학문적. 줄줄 외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건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느냐? 자기들이 너무나 커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율법사나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리더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간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 적이 없어요. 왜? 지금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입으로 하는 건 뭐예요? 입으로 하는 건 다 가증한 것들이에요. 지금도 이러는 사실이,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많은가에 관해서 잠시나마 반추해보고 그게 내가 해당되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7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고 고백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즉흥적으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너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 옆에 찔러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놀래서 얘기하는 것은요, 머리가 윤색이라 그래요. 머리, 내 지식이 윤색, 돌아가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대로 꽂혀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라고 믿을 때 아멘 소리가 바로 안 나오면은 20세컨드 밀리초, 그러니까 1초를 100으로 나눠서 20인가요? 1000으로 나눠서 20. 그 20, 이란 짧은 시간 안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윤색이에요. 각색을 했다는 것이요. 아,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뭐예요? 인정받겠구나. 그건 가증한 거고 가식입니다. 믿음은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어요. 그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그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고 형이상학적 존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생각을 감찰하시고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분이에요. 그 부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조건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야 돼. 그게 베드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네가 네 지혜나 네 지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게 했다.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믿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믿어요. 우리는 그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내 아버지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가든, 여기서 미국을 가든 소련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분이 어떻게 존재해요? 내 아버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어디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 무슨 준비를 합니까? 내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나 확인하는 것뿐이죠. 유명한 박사의 책을 뒤져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는 그분께 양식을 구하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확장하는 거죠. 그것이 설교고 그것이 준비고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내 안에 안 계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자꾸 외부에서 끌어들여야 되죠. 근데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이